추수감사절 주일 맞아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남 여수 공항 뒤편에 가면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사랑의 온자탄이라 불리운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영원이라는 교회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모습,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렸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던 그 모습, 그것이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아직도 그의 유품이 있는데,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한 봉투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념관 중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아들을 아달이나 이렇게 표현하나 본데, 순교의 두 아달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일금 1만원, 순교 두 아들의 아버지 손양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 1만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다.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당신의 생활비의 125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요새로 치면 100만원 헌금을 받았다. 그럼 125배는 얼마일까요?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1억 2,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여러분들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100만 원 생활비면 1억 2,500만 원. 요새 100만 원 갖고 못 사니까 200만 원 생활비면 얼마요? 2억 5천만 원. 여러분도 능히 그 정도쯤이야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1만 원 헌금이 두 아들의 죽음을 놓고 드려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었다. 그 당시에 두 아들의 순교가 애영원교회의 부흥회 때 있었습니다. 부흥회 시절에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장례식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손 목사님이 유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마지막 장례 순서 끝에 드려진 손 목사 인사 말이,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온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를 하나 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썼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손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또 23년 동안 애영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센병에 걸렸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교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런 의미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부의 감사, 당연한 감사. 세상에는 이 당연한 감사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그러므로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성숙한 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죽음을 품고 찢어지는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갖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조금 더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여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꼭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얘기다. 없다. 돈도 없다. 가족도 없다. 힘도 없다. 건강도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아마 육체의 가시가 발병이 됐나 봅니다. 간질로 치면 설교하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약함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내가 육체의 가시까지 없으면 얼마나 고면하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감사했어요. 내가 걸린 질병을 감사했어요.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날,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이 감사절에 그러므로의 감사에 머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이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 충만한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한 감사가 할 수 있어요. 충만한 감사가 돼야 우리가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나의 형편과 처지로는 도대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양 쪽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박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날 경우에 대체로 길가에 세워놓고는 자기가 일단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양복을 입고 낑낑대면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고장 났는가. 그때 마침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던 청년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복을 입은 목사님이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수리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차 고치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지, 목사님, 내가 차를 대신 손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차를 손을 보는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데리고 온 강아지의 그 개가 이 청년의 주변을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청년을 꼭 지켜야 된다는 듯이 청년 겉에 딱 붙어서 청년을 지키듯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 개가 참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는군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 제가 어느 날인가 혼자 등산을 갔는데 말입니다.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나와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수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는 게 없으니까 길가의 걸 그 수렁가의 것을 잡아도 못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살려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개가 수령 그 곁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청년이 그 개 보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개가 용케도 그 내용을 알아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게 됐구나. 이 개가 왔더니 이 청년의 옷을 물었더란 겁니다. 그리고는 개가 낑낑대면서 이 청년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 조금만 힘이 도와주면 빠져나올 수 있을 때가 있나 봅니다. 그 청년이 수렁에서 나왔어요. 개 덕분에. 이 개가 너무 좋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개를 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이 개를 데리고 오고 같이 지내기 시작하는데,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침대에서조차도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도 이 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장난삼아 묻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를 발기질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반은 죽도록 패줘야 되죠. 감히 남의 개를, 내가 사랑하는 개를 발기질 하다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준 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나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개도 나를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친하게 지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 감사할 수밖에요. 그때 목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청년, 바로 당신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어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청년,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이다 맞아요. 그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세상에는 꼭 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꼭 펴줘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첫째는 주름 잡힌 옷 펴야 되고, 또 주름 잡힌 얼굴, 이게 펴져야 돼요. 주름 잡힌 얼굴을 펴줘야 됩니다. 주름 잡힌 옷은 어떻게 핍니까? 다리미질을 해서 펴주는 거예요. 다리미가 닿기만 하면 옷이 펴지잖아요. 각이 잡히고. 그러면 얼굴의 주름은 무엇으로 필 것 같아요? 가발로 덮으면 되나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자, 얼굴의 주름은 웃음으로 핀다고 그래요. 웃음. 그래서 웃어주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프로그램 볼 때, 슬픈 프로그램, 뭐 얽히고 설키고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하하하하 웃는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KBS에서는 그 개콘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보면 웃기게 돼요. 얼굴의 주름은 웃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 할렐루야 깍꿍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가끔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제일 순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띌 때가 언제냐?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일쯤 된 아기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부터 가느디 가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 행복한 미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국식으로 하면 우르르르르 까꿍,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르르르 까꿍 할 때 험악한 표정으로 하는 사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100일 된 아기 앞에서 우르르르 까꿍 이러면 이거 참 힘든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100일쯤 되는 앞에서는 우르르 까꿍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앞에 100일쯤 된 애기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면 시작. 우르르 까꿍. 100일쯤 된 아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활짝 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고,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때 속으로 우르르르 까꿍 하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니까 속으로 까꿍 하고서 가는 거예요. 좀 목사니까 저도 이거 하는데 저는 할렐루야 까꿍을 해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까꿍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까꿍. 이게 할렐루야는 입으로 내도 되는데 까꿍 입으로 내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돌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렐루야는 좋은데 까꿍은 무슨 까꿍, 아멘 해야지 이럴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고, 이렇게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습니다. 상황과 마음은 허락지 않지만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 까꿍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개그나 코미디는 순간적인 웃음을 줘요. 그것도 힘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요.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감사,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라. 본문 말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에레미야에 보니까 17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골로새서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되어 있어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에레미야 말이 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에 정년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삼양교회가 지금은 유명한 교회인데, 이 개척 초기에 어렵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년철 목사님이 전도 편지도 쓰고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35,000원씩을 매달 후원할 테니 교회로 찾아오시오. 그래서 정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하는 말이, 잠시만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와서 선교비를 지원할 겁니다. 근데 잠깐만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6시간이 지났어요. 정 목사님 마음에 이 자괴심, 내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내가 만약에 이름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면 이렇게 무시하겠나. 그 6시간 만에 35,000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그 생각을 바꿨대요. 선교 후원을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유명한 삼양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무란 존재는 자기가 심어질 곳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심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서 씨가 날려서 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물고 날아가다가 툭 떨어뜨려서 그곳에 나무가 심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진, 목적을 가진 어떤 분이 이 나무를 그 물가에다가 심어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버려진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돌보는 나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주인이 돌보는 나무.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는 나무. 그것은 성경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린 자가 아니다. 고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너는 스스로 힘으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에게는 부모님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을 두고 책임지고 키우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축복이 말하지 않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며. 가뭄이 일면 잎이 조금 색깔이 바뀔 수는 있지만 청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이 계속해서 맺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심어진 나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심어진 나무다. 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심어진 나무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쭉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나무를 보면 말입니다. 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만 가지는 하늘로 들려 있어요. 웬만하면 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지만 그 장소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가지의 모습과 같이. 자,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 감사의 기도를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 기도가 이분에게는 부족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감사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좀 차가워요. 조금 이제 생기가 없는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사모님이 뭔 말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모님들은 목사님에게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 힘든 말을 꺼내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교회에서의 야당입니다. 사모님이 안 좋은 말을 해야지 그나마 목사님이 그걸 제대로 듣지. 교인들이 안 좋은 말 하면 목사님 그 앞에서 끄떡끄떡 하지만 큰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사모님이 안 좋은 말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도가 지나쳐요. 사모님이 얼굴이 굳어지고 뭔가 말을 꺼내려면 사단이 역사하네. 대화도 안 하고 팽 돌아서고는 기도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뭔 말만 꺼내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하네. 사단이 역사하네. 사모님은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가슴에 꽉 막힌 것도 이렇게 털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살아가는 맛이 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황혼이혼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황혼이혼이란 40대 이상으로
20년 정도 살면 황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70세, 60세만 황혼이혼이 아니라 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자, 70대 할머니가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 이혼 담당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어르신들이 오면 뭐 훈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권위를 높이려고 뿔테 안경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도 올백으로 하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근데 신문 기사에 참 마음이, 그런 이혼 사유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혼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집에서 남편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한다거나 나쁜 성격을 가졌다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산 그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판사 앞에서의 말씀이, 이제부터라도, 여태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는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이제부터라도 두 자식 다 장가 보내고 나군 하는 말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는 싸움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말만 꺼내면 목사님 뭐라 그랬대요? 또 사탄이 역사하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어느 날인가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사모님이 작정을 하고 목사님을 옷자락을 붙들고 다 끌어안친 다음에 얘기를 딱 꺼내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오히려 더 정색을 하고, 사탄이 크게 역사하네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시는데, 아무개 목사야, 왜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불순종합니까?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순종하다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힘썼으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지 않고 있구나. 이 문제가 뭘까? 남편, 그 아내하고의 관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아내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사모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무시해서 당신이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사단이 역사하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을 다 들어주리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주기 시작했더니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진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고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목사님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거기까지는 참 좋지만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싶지만 지금 내 서 있는 자리가 감사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곳에 심겨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곳에 심어놔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삶을 살게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심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심어진 나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가시고기를 쓴 조창인 씨, 이 사람의 간증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신문 기자였어요. 아주 영민하고 기지가 찬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 7, 80년대 신문 기자 한 번 실수하면 훅 날아갔는데, 어떤 사건을 보도하다가 조창희 씨가 보도를 뭐 어떻게 저떻게든지 간에 실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실수했다. 정권의 미움을 받는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 보도 때문에. 억울하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언론사에서도, 신문사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조창희 씨를 사법부에서 어떻게 된 건지 조폭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감옥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문신이 막 하는 거야 쌍욕이고. 들어가자마자 조폭들이 가득 찬 감옥에 들어갔는데 조폭 두목이 부르는 거예요. 어이 신입! 딱 갑니다.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너 찬송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러면 너 혹시 성경 읽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문신하고 울긋불긋한 깡패 두목이 딱 물으니까 이거는 해야 됐다고 생각할 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예,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찬송을 안 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서양문화사를 배웠는데 그때 신약성경을 조금 읽었어요. 신약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깡패 두목 말이, 그럼 됐어. 너 그럼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설교 좀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창희 씨가 못한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대학 출신에 성경 읽어봤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지 모르는 겁니다. 조창희 씨가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찬송가도 못 부는 거, 예배 꼴은 이렇게 같이 갖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깡패 두목이 예배를 드릴 때 말도 안 되는 조창희 씨의 젊은 기자의 설교를 듣고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대충 얼버무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집 찾아가서 인용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깡패 두목이 오니까 이게 조창희 씨가 난리나. 이게 쇼를 하나?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나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를 세상 말로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조창희 씨가 결국은 또 독방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조창희 씨가 독방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모르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를 했더니 눈물을 뚝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 독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독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도를 잘못했다는 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을 하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용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전가 기록도 없어지게 되었고,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주게 된 거죠. 근데 조건은 신문기자에서 해직이 됐는데 복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창희 씨가 전문 작업, 글을 쓰는 전문 작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전문 작가로 글을 쓰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조창희 씨 부인하고 조창희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10만 명의 독자가 있는 10만 명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하나 쓰게 해주십시오. 7년 만에 초 베스트셀러가 나왔죠. 그게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가시고기라는 책. 그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50만 명의 독자, 책이 그만큼 팔렸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 조창희 씨가 깡패 두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온하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곳에다가 심어놨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어준다면 좋은 곳에 심어줘야 될 텐데. 온하지 않는 곳에 심겨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가지처럼 손을 두고 기도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놓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1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